온라인과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3일의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눈으로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눈으로 인사해 볼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다윗은 도망자 신세입니다. 그는 자신의 주군이자 장인인 사울에게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의 도피 기간은 대략 몇 년일까요? 1년? 2년? 아니요, 무려 10년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의 생명을 노리며 추격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단 하루도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불안과 초조함에 의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 도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사울 왕이 누구입니까? 다윗을 사랑하고 아끼던 왕이면서도 그의 가족입니다. 만약 블레셋과 같은 적군이라면 다윗은 도망치다가도 반격할 계획을 세웠을 텐데 그는 그럴 수도 없는 참담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다윗의 도피 생활은 언제부터였을까요? 다윗의 도피 생활은 사울이 자신에게 창을 던진 밤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다윗은 줄곧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연주했습니다. 다윗의 수금 소리에 사울에게 있었던 악령이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의 집에서 수금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블레셋과의 전투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입니다. 아니요, 심지어는 요나단으로부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소식까지 들은 후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충성스럽게 사울 왕을 위하여 수금을 연주합니다. 고요한 속에서 수금 연주 소리가 흐릅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사울이 단창을 들어서 다윗에게 던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다행히 다윗은 재빠르게 피합니다. 하지만 어찌나 강력하고 빠르게 던졌는지 벽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순간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 살기 가득한 눈빛을 보고 난 후 도망칩니다. 다윗이 처음 간 곳은 선지자 사무엘이 있는 라마라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사무엘에게 왜 갔을까요? 추측컨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그 뜻을 알고자 함이 아니었을까요? 사무엘에게 찾아간 다윗은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을 다 전달합니다. 이 기가 막힌 이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을 것입니다. 사울 왕이 자신에게 행했던 일 안에 혹시나 있을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사울 왕은 지금 왜 이렇게 하는지,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다윗은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체적으로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비로운 일이 있는데요. 다윗을 잡기 위해 사울이 보낸 전령들이 소리치고 춤추고 예언하는 기사를 기록합니다. 심지어는 사울 왕조차도 이 사무엘이 있는 라마 라옅까지 오는 그 긴 거리에서 계속 소리치며 춤추며 열광적으로 예언했다라는 기사를 기록합니다. 그 예언이 어떠한 내용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무엘상 20장 1절 말씀에 다윗이 라마나옅에서 도망하여 라는 기록에서 미루어 짐작해 볼 때
다윗이 원하는 대답을 사무엘에게서 듣거나 사울의 추격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지 못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라마나요스에서 도망친 다윗은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에게 가서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이유를 묻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다윗은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고 내 죄가 뭐고 사울은 내 죄가 무엇이기에 내 생명을 원하느냐. 다윗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왜 나를 죽이려 할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시간을 주실까? 하지만 요나단에게도 다윗이 원하는 그 이유를 듣지 못합니다. 요나단 역시 설마 자신의 아버지가 정말 다윗을 죽일까라는 조금의 의심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윗은 왜라는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 이번에는 놉당으로 갑니다. 그 놉이라는 지역은 제사장들의 성읍이라고 불렸습니다. 이곳에는 아히멜렉 제사장이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선지자 사무엘에게 가서 도움을 구했죠. 그리고 이제 제사장의 성읍이라고 하는 놉당에 가서 아히멜렉을 통해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도움이 단지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도움이 아닙니다. 왜라는 답을 듣기 원했던 것이죠. 영적인 지도자였던 제사장 아히멜렉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지를 듣기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히멜렉의 첫 질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왜 사울과 같이 오지 않았느냐입니다. 다윗, 왜 사울과 같이 오지 않았느냐? 그 질문 앞에 다윗은 자신이 질문하고자 했던 말을 감추게 됩니다. 그냥 거짓말을 섞어서 아히멜렉에게 그냥 말을 합니다. 여러분, 결국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먹어야 되는 진설병을 다윗이 함께 온 무리들과 먹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기가 없다라는 이유로 자신이 죽인 적군 골리앗의 칼을 수중에 넣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겠죠? 이후 그에게는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적군인 블레셋에게 가게 됩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여러분, 가드는 블레셋의 주요 5성읍 중 한 성읍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이제는 적군인 가드 왕 아기스에게까지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가드는 이 다윗이 거주하는 그 유대 땅과 가깝습니다. 또한 사울이 이스라엘의 적대 관계에 있었던 블레셋까지 자신을 추격할 수 없음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자신의 본국을 떠나 적군에게까지 간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아요. 단지 성경은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라고만 기록합니다. 다윗을 휩싼 두려움은 하나님께 왜라는 질문만 던지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정체성은 망각한 채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하기에 급급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까요?
시험과 고난이라고 여겨지는 어떠한 불행과 아픔, 고통이 찾아오면 우리는 보통 왜라는 질문을 먼저 던집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순간들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이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답변을 해주고자 옳지 않은 방법대로 답변을 합니다. 한 예로, 그것은 다 너의 죄 때문이다. 그것은 네가 무엇인가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너가 경건 생활을 잘하지 않아서이다. 네가 헌신하지 않아서이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옳지 않은 답변인 것을 아십니까? 사람은 그 누구도 재판관이 되어서 시험의 원인을 다 설명해주고 시험을 일반화시켜서 답을 내려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재판관이 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재판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고 불행과 아픔의 시험이 찾아올 때 세상의 방법을 따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3일의 성도님들은 그러시는 분이 없으리라 생각하는데요. 크리스천 중에 점을 보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해요. 점을 왜 봅니까, 여러분? 자신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에 대한 위로를 받기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머리를 굴려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간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탄에게 들어가서 사탄의 방법을 의지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결국 다윗은 미친 채 하고 그 가드왕 아기스로부터 탈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윗은 두려움과 공포심에 가득 차서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도 지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키시며 오늘 본문 엔게디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처음 사울에게 도망친 후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도망자 신세입니다. 오히려 이제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이 이제 백성들한테 공공연하게 전달이 되어서 다윗의 위치를 밀고 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다윗의 상황이 더 안 좋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 24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여러분, 엔게디는 염소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지리적으로는, 지형적으로는 동쪽으로는 사해가 연결이 되어 있고 서쪽으로는 험준한 이 바위와 협곡이 있어서 은신처로는 적합한 장소입니다. 어느 날 사울이 다윗이 그곳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전역에 3,000명의 사람들을, 곧 군대를 모아서 다윗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지금 사울은 들염소 바위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들염소 바위는 다른 곳이 아니에요. 엔게디 광야 안에 들염소들이 모여있는 바위를 뜻합니다. 곧 지금 사울은 어디에 있어요? 다윗의 코앞까지 온 겁니다. 지금 막다른 길에 다윗은 숨어 있는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이나 되는 군대를 소집해서 죽이려 왔다고요. 다윗은 동굴에 숨어서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울이 용변이 급해서 굴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는데 하필 그 장소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있는 곳입니다. 사울은 겉옷을 옆에 두고 용변을 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사울을
죽이기에는 어떻습니까? 가장 절묘한 기회이지 않습니까? 3,000명의 군대도 다 밖에 있고요. 사울 혼자 있잖아요. 다윗과 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윗의 부하들이 호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다윗의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보면 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이 기회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억울함을 들으시고 아시고 이 기회를 주셨는데 왕이여 가서 죽이십시오. 죽이시고 왕이 되십시오. 여러분 3년 동안 이 불안과 초조함에 살았던 다윗 역시도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했던, 그리고 하나님께 원치 않았던 그 죄까지 범했던 그 다윗의 심정을 생각을 했을 때도 다윗의 마음에 어떤 그 소리가 들렸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드디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드디어 이 억울함을 풀어줄 기회를 주셨구나. 하나님의 뜻은 이거구나.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지 알겠다. 내 손에 처단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나 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에게 일어난 진정한 시험은 언제일까요? 도망자의 신세로 고생한 그 순간이 다윗에게 있었던 고난의 전부였을까요?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하면서 굴욕적인 시간을 보냈던 게 고난의 전부였을까요? 진설병을 먹고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검을 들고 나왔던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던 그 순간이 고난의 전부였을까요? 시험의 전부였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것은 시험의 껍데기예요. 시험의 표면이라고요. 그거는요 시험의 그냥 1차적인 시험이에요. 그건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시험과 고난이 적습니까? 아니요, 더 많잖아요. 사실 사단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고자 연단하실 때도 더 있잖아요.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들은 사단이 굳이 시험 줄 필요 없잖아요. 아니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더 시험이 많아요. 그거 인정하고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에게 있어서 진정한 시험은 언제입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지금 주고 계신 그 시험의 순간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이에요. 바로 지금이에요. 어떤 상황입니까? 사울을 죽여도 그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아니 오히려 지금 다윗이 사울을 죽여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을, 부하들로부터 영광을 받을 지금 이 순간입니다.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선택하고 복종하는 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시험대였어요. 가장 큰 시험대였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단편적인 불행, 실패, 단절, 육체적인 고통, 이것이 시험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의 일부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인간의 죄의 결과로 일어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어떠한 불행과 아픔과 슬픔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내가 주님을 믿든 안 믿든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시험은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말하고 그거 바보짓이야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자신이 믿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 자신 안에 계속적인 내면의 어떤 그런 갈등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그 길을 따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시험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어떤 직장 상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가정의 남편, 아내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사람을 시험으로 주셔서 나를 이렇게 연단시키시나 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에게 주셔서 아유, 내 그 남편 때문에, 아유, 내 아내 때문에 내가 매일매일 힘들어. 그 사람을 하나님 나에게 시험으로 주셨나 봐.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시험이 될 수 없어요.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죠. 그러면 어떤 게 시험입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게 시험이에요. 지켜야 되는 건 알겠는데 내 안에 지키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시험이에요. 겉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주라는 예수님의 말씀, 피해보기 싫은 내 마음, 이것이 시험이에요.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대라는 예수님의 말씀 잘 알아요. 그런데 이 상황이 벌어졌을 때 오른쪽 뺨 맞으면 바로 때리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하지만 이 마음을, 이 갈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시험이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시험이에요. 하나님은 이 시험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던지세요. 던지세요. 우리는 그 시험을 만났을 때 통과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다윗은 부하들의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사울의 옷자락을 뱁니다. 여러분, 심지어 그것만으로도 다윗은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사람들에게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24장 6절 말씀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오히려 사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이 시험을 이긴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두려움에 가득 찼던 다윗, 왜라는 질문을 앞에 계속 그 답만 찾기 원했던 그 다윗의 모습은 사라지고 어떻게 이처럼 담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앞부분의 말씀을 이제 좀 볼 텐데요. 다윗은 엔게디 광야 전에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일라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한다는 소식을 다윗은 듣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호와께 묻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 말씀에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여러분, 다윗은 지금 도망자 신세입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펼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해요. 다윗에게는 600명의 사람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은 군대가 아닙니다. 다윗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무리입니다. 하지만 블레셋은 전쟁이 가능한 군대입니다. 또한 전쟁을 벌이면 사울에게 자신의 위치가 탄로날 뿐만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세력이 매우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기 편의 입장에서는 전혀 유익하지 않은
굳이 할 필요 없는 전쟁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부하들도 만류합니다. 이 전쟁은 하지 말아야 되는 전쟁이라고 만류합니다. 3절 말씀에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말도 안 되는 전쟁입니다. 왕이시여,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 남는 거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의 반대가 극심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습니다. 4절 말씀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고 약속하십니다. 다윗은 그 약속을 믿고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하였습니다. 그것도 크게 승리하여서 그들의 가축을 끌고 올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힘과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내 손에 넘기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의 두려움과 사람들의 반대를 극복하게 만들었고 결과적으로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내 손에 넘기리라는 구절은 동일하게 나옵니다. 어디일까요? 동굴에서 사울을 맞이했을 때 그의 부하들이 했던 말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끝났습니다. 그 약속은 성취되었어요. 다윗은 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의 부하들은 전에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했던 말을 기억해서 지금 사울이 온 이 상황에 대입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와 찬양은 잊은 채 그때 얘기했던 것을 대입해서 다윗을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역시도, 이 말 역시도, 다윗의 부하들이 했던 이 말 역시도 다윗에게는 시험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에게는 시험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사울과 자신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 그리고 도망자 신세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을 보면서도 말도 안 되는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 뒤에서 이 모든 자신에게 펼쳐지고 있는 이 기가 막힌 이 일들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다윗은 믿기 시작했기에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울이 동굴 밖을 나가서 걸어가는 모습을 봐도 다윗에게는 어떤 믿음이 남아 있었던 겁니까? 그래, 내가 굳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을 죽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은 내 억울함을 아시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내가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까지 사울 왕을 죽이거나 처단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다윗의 도피 기간 몇 년이라고요? 10년이에요.
엔게디 광야 사건은 3년에서 5년 정도 되거든요. 아직 7년의 시간이 더 남아 있어요. 그 7년의 순간,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다윗이 넘어질 때도 있었어요. 원망할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도 있었어요. 저 원수를 죽여달라고 할 때도 있었어요. 탄원하는 시가 시편에 가득하잖아요. 하지만 다윗은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하는 그 시간들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내가 무엇인가 하고 노력하고 그 뜻을 알려고 한들 그것은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섭리 안에서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좀 생각해 봅시다. 욥에게 닥친 그 고난 앞에 욥과 욥의 친구들은 다 그 이유를 물어요. 욥의 친구들은 어떻게 욥을 정죄합니까? 그거 다 너 죄 때문이다. 욥은 어떻게 변명합니까? 아니다, 나 죄 진 적 없다. 계속 그 얘기들만 해요. 왜? 뭐해? 뭐 때문에? 나는 아니다. 네가 잘못해서다. 나는 아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지부진한 얘기 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그래, 욥아, 너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고난의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조차도 우리 알잖아요. 왜 욥이 고난을 당한 거 알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세요. 온 천지 만물 그 영광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세요. 그 능력 앞에 아무도 답을 할 수 없어요. 함구해요. 하나님 왜 이러지 못해요? 저는요, 천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 믿어요. 고난과 슬픔과 아픔 얼마나 여러분 가득하십니까? 제가 다 설명을 할 수 없어도, 제가 다 알 수 없어도 여러분들의 고통과 고난과 그 시련과 아픔을 제가 어찌 다 이해하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해요, 사실.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에 저는 아무 답변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 존전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궁금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그때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슬픔을 주셨어요? 하나님 왜 그때 어디 계셨어요? 하나님 왜 이 말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선다면 과연 그 질문이 나올 수 있을까요?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전 우주적인 통치 아래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본다면 내 앞에 지금 바로 있는 이 문제 하나 넘기 위해 아둥바둥하고 있는 내 인생을 본다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능력 앞에 그것이 얼마나 작은 문제였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사무엘상 24장 15절에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재판관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나의 왕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자신의 권리를 내어드립니다. 자신이 재판장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처분을 맡기고 있습니다. 자신의 손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할 때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은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부터가 고난의 시작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40일간 굶주리시고 난 다음 광야에서 겪었던 그 시험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40일 동안 굶주렸던 그 시간을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시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도 시험, 고난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은 무엇입니까? 마귀가 찾아와서 돌로 떡을 만들어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라. 이 말이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게 시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어떻게 통과하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셨어요. 예수님조차도 그 시험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당신이신데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해서 시험을 통과하십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길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고 죄인이기에 시험을 이길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다윗과 같이 두려움이 가득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상황을 해결하려 노력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실수 덩어리인 우리를 정죄하시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셔서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와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음과 같은 찬송을 주님께 드리게 합니다. 시편 57편 7절 말씀입니다. 시편 57편은 사울을 피해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노래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확정되었다는 것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곧 이 마음이 하나님께 딱 심겨져서 붙어 있는 상태를 뜻해요. 내 마음이 주님께 붙어 있습니다. 시험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시험의 이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여러분의 뒤에서 여러분을 지지하고 돕고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표면적인 시험에 넘어지지 마시고 그 표면적인 고난 앞에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타협하지 말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이 아니에요. 저도 순종이란 단어를 참 좋아했던 사람인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졌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들어왔을 때 이거 내가 순종할까? 하지 말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면,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주셨다면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과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지를 보는 거예요. 피해를 볼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비난할지라도,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조롱했던 것처럼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조롱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지 내가 보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내 뒤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지 내가 간증하겠다, 내가 보이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당하는 시험과 고난,
저는 위로할 수 있는 사람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때로는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전 우주적인 통치로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워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주님 앞에 있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방법에 타협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나 주님의 길 앞에 그 길 위에 서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나를 성령 하나님 인도하셔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길에서 내가 넘어지고 좌절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내가 목도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